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4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은 서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은 그렇게도 유명한 변화산 사건과 그것과 관계된 예수의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변화산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밝히신 대로 하나님께서 신적 사건을 통해 입증해 보이신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누누이 밝힌 바 있는 예수로 인해 구속사의 시대가 신약으로 새롭게 발전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순환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권위가 없어서도 아니며 자발적으로 받으신 것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또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전체적 의미는 제자들 중에는 장차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본절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고난을 강조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으로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여기 생각하건대 이 단어를 의역을 해야 되는데 계산해 보건대 이렇게 의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주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으시어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기가 꺾여 있던 제자들에게 힘과 소망을 심어주었으며 당시 로마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내용인데, 이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까운 헬몬산과 다볼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 높은 산에 이르러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을 새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야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평지나 가정집 등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주님과 교제하려면 성도의 신앙 역시 점점 더 높아져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3절에 보면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나오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하여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순백색의 옷을 입으신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주님이 나는 고난받고 버림을 받아야 하며 죽어야 하며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충격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귀퉁으로 들었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자 충격에 쌓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류하다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심한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제자들의 마음은 무거울 대로 무거운 상태였는데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시련을 능히 감당케 하시려고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과 유혹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아니고 여긴 시련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믿는 사람이겠죠. 믿는 사람이 감당할 시련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즉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의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 등의 짐을 얹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주인은 누구보다 자신의 낙타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주며 낙타 또한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거부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신앙생활이라는 등에 실어주시는 것이지요. 각자에 맞게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짐이라는 이 짐을 얹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반드시 비상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해결의 비상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중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한 시련은 아예 오지도 않아요.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신앙이 단단해지고 영적인 열매가 알알이 영그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받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4절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와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아합 왕 때에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싸움을 열왕기상 18장에서 펼치고 있는 그 모습, 누가 진짜 신이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바알 아세라 신이 진짜 신가를 오늘 결정하라. 이 싸움이 바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 참신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의 선구자로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믿기까지 했는데, 말라기 4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런가 하면 모세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는데 영적인 영도자였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과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장차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과 관련된 대화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의 대표격인 그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그리고 율법의 대표격인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모세 율법에 내포된 대속사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지서와 율법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된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대속사역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 당시 1500여 년 전의 사람 모세와 900여 년 전의 엘리야를 지금 부르시어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또한 나는 시대를 초월하고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도 모두 살아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영은 소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산 산상에서의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장면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세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다가 간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 간 자들은 거기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세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는 주님의 신적 영광을 본 베드로의 요청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한 곳 곧 변화산에 붙잡아 들고 이같이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이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장소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인간들은 신령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적적 신앙입니다. 어느 영산에 가야 기도가 잘 되고 꼭 그곳에 가야 응답받는다는 신앙을 이름하여 유적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이름하여 심령적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래야 깨어있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유적적 신앙을 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베드로도 변화산에 초막을 지어 그곳을 신성시하여 주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초막이나 또는 어떤 특정 장소에 붙잡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로서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그의 보좌이며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7절로 12절에는 그분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드리는 신령적 기도와 삶의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을 피해서 나는 어디라도 갈 데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피해서 우리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고개를 묻고 살아야 그분 안에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은 새 제자가 너무 무서워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그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심히 무섭고 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봐도 무섭고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고 난 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사야 66장 1절로 5절 중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더 놀란 것은 율법의 전달자인 모세를 보았기 때문인데, 율법은 죄에서 구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죄를 알게 하고 죄인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죄를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 7장 7절로 23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율법의 고유 기능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세를 정죄의 직분이라고까지 불렀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죄가 죄됨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비춰볼 수도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속화되지 아니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하여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속에서 예수를 지칭하여 나온 본문의 소리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들려왔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영적인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선언하신 것이고, 지금 변화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셈이지요. 이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또다시 있었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절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의 명령은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입니다. 그분의 말씀뿐 아니라 그분의 행동과 전 인격까지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와 관련하여 구약의 모세는 장차 메시아로 올 분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한 바가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여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과 인격은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순종하고 그분의 행동과 인격, 행동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며 인격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은 제자들이 정신 차려서 둘러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보고 섬기고자 했던 엘리야도 모세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름도 보이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초점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구름도 아니요 어떤 신비의 대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신앙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앙망하고 본다는 뜻입니다. 불교를 믿는 자들은 부처를 바라보고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을 믿는 자들은 그 선지자를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는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을 아직도 바꾸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위에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오직 그분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만 영원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을 얻어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셔서 진리를 전할 때도 체계와 조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셨는데 그 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은 놀랍기 그지없는 매우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전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보다 많이 주님께 집중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를 강력하게 금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먼저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보다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먼저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에 대한 진리보다 신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신의 체험이 아무리 커도 진리를 앞세우지 않는다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먼저 지식을 앞세워야 하고, 지식이 뭡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은 말입니다. 주의를 할 때도 우리가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하게 되면 실수가 연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일은 때로는 헛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식을 앞세우고 지식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하여 심령의 거듭남을 체험한 자들만이 부활의 참 진리를 믿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이 예고하신 부활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문의하였다 그 말이지요. 이처럼 제자들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믿어져야 또다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 서로 상의한 끝에 그들 스스로 해답을 내릴 수 없게 되자 또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는 그가 언제 부활할 것인지를 먼저 묻지 않았는데 그들은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으로써 그들의 의문을 간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 직접 묻지 않고 엘리야에 대하여 물은 이유는 변화산에서 엘리야는 눈으로 보았지만 부활은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이 믿어지는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부활체는 같지만 부활 이후의 영광의 차등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더 좋은 부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더 좋은 부활, 더 좋게 부활할 자로 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1절에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도무지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하시어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으로 믿은 것이지요.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인용하여 메시아 강림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아니고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었지요. 이같이 서기관들이나 백성들은 일부 성경의 내용만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에서 편리한 대로 편협하게 해석하는 폐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정치적 권세를 지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때려부수고 이스라엘을 만방위에 세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고난당하는 메시아, 즉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언은 묵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가 누구입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 따로 있습니까? 성경의 한 내용만 강조하여 잘못 풀어 해석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성경을 풀어 그 푸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종이라면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이 참 진리면 그대로 수용하여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13절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는 것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지 않고 임의대로 학대하고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악한 자들은 참 선지자를 임의로 대접하여 핍박하고 배척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이 같은 대접을 받은 것은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오셔서 예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의 체험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실체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만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알기에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과정을 체험하고 목격한 후에야 진정 주님의 영광의 실체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재조명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말씀 중심, 즉 진리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 마음에 그리고 뼈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즉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